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아마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는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라는 신전을 중심으로 그 신전에서 나오는 관광 수익, 큰 부분의 수입을 그 도시가 주된 수입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의 개종자들이 이제 아데미 신 우상 섬기기를 거부하고 특별히 은으로 만든 우상이 신일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자 은 장색들의 은 우상 이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얼마나 급격하게 성도들이 회심을 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는지 은 우상 비즈니스가 타격을 입을 정도면 그 도시 전체를 바울이 뒤흔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바울이 뒤흔든 게 아니라 복음이 뒤흔든 거지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우상에서 떠나 참 하나님만 믿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상 만드는 은장색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안간힘 쓰면서 이제 폭력까지 동원해서 잡으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있는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염려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대로 행하라는 그 말,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대략 8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도시는 아데미 신전에서 나오는 것이 주 수입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수입원은 첫 번째는 은 우상, 은 장색들을 만들어 파는 은세공업이었고요. 두 번째는 신전에 약 2,000명의 여성 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장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수많은 관광객들, 이제 그 선원들, 이런 사람들이, 장사꾼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음란과 우상 숭배 도시였습니다. 급격하게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지만 과거에 자신의 습성들을 사실을 단칼에 배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세상에서 그동안 했던 일들을 그대로 답습할 때 사도 바울이 볼 때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위의 것을 찾고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한 대로 행해야 할 8가지 성품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8가지는 성도들이 닮아야 할 성품들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는 8가지인데 1절과 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자처럼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됨의 열매가 바로 8가지입니다. 2절과 4절 말씀 보니까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2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절입니다.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도들에게 주신 열매 겸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성 2가지를 가 있는데 그것은 낮음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낮음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꿔서 생각합니다. 자신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낮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이제 당선되려고 권무술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바꿔서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꿈이라고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비전과 꿈을 제가 그렇다고 나쁘다고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만이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이제 짓밟아서라도 이 권모술수를 써서라도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지요. 성경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겸손에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킨푸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겸손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영성가들이 겸손이 덕목이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겸손이 부족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이제 감히 나를 무시하다니, 난 무시받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혼자 씩씩거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를 머금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대로 받으면 말로 갚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화두입니다. 당한 것만큼 안 갚음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관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은 정반대입니다. 당했냐? 그러면 인정해줘라. 원수처럼 너에게 지내냐? 그럼 기도해줘라. 사랑해주면 되지 않을까? 정말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셔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온유입니다. 온유를 영어로 meek라고 합니다. meek. K만 떼면 미가 나오는 거예요. 미. 그럼 K가 빠지면 미는 납니다. 온유를 다른 말로 하면 친절이라고 할 수 있지요. 강한 사람이 친절하지 않으면 냉혹한 인간이 됩니다. 설사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친절하지 않으면 쌀쌀맞은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친절하지 않는다면 건방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은 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있고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온유함은 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하게 대하고 친절한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신 성령의 선물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성도들의 덕목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자기가 원하던 일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인데 인내 그 좀 잠시를 기다릴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인내를 영어로 long suffering이라고 합니다. 이 suffering은 고난이죠. 고난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인내예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단어는 영어로 또 다른 단어를 보면 bea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ea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ear는 아이를 출산하다 낳다는 말이에요. 인내는 출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의 열매는 기다림에 있습니다. 어쩌면 여성들은 출산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내하는 것 같아요. 남성들이 그 씩씩거리면서 금방 깨빡쳐버리는 것이 남성들의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어떤 사람들일지라도 인내가 없다면 사실 온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윗을 보세요. 이 다윗이 몇 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을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위에 40년간을 있었어요. 40년간.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가 아마 12살에서 15살 그 어간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지는 30살이에요. 15살에 골리앗을 죽였다면 15년 동안을 도망 다녔습니다. 12살에 죽였다면 18년이에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긴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은 날마다 생명의 목숨이 견각에 달려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조바심 내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든지 자기가 죽인 골리앗을 죽인 골리앗의 나라 가드에 가서 가드 왕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구걸할 정도였으니까요. 여러분, 인내는 환난 뒤에 있습니다. 인내는 고난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한다면 우리는 인내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내의 열매를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8가지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우리가 3가지 겸손과 온유의 인내만을 생각했는데 이 선물들 외에도 5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 은사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권능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하게 도와주옵소서. 겸손하게 도와주옵소서.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